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28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보내대고 들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쫄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식탁에 초청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을 때 주님의 식탁엔 내 잔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참으로 실로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면제년,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이 면제년에 지켜야 할 규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를 12절에서 19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처음 난 소와 양 새끼에 대한 규례를 19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자유를 원치 않는 종의 규정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면제년 해방받고 풀리고 자유롭게 되는 때에 왜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전부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두는 다 평등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동족, 같은, 이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평등한 사회에서 계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산다는 건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녹록지 않지요. 그러니까 삶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자,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안에는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될 때 그 은혜로 사는 삶, 그 삶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실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는 합니다. 그것이 이상이죠. 그러나 이상은 아직 이상일 뿐 우리의 현실에 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상을 이루려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하지요. 자,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자, 동족이 팔렸다라고 하죠. 자, 동족이 팔린 이유는 어려워서 빚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빚에 의해서 팔린 경우와 또 강제로 팔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팔리게 된 경우였지요. 자, 그리고 살다 보면 이 예기치 않게 남편이 죽거나 또 갑자기 보증을 잘못 섰거나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타서 다 같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변수는 삶의 곳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자, 누구도 이 변수에서 비껴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누구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집안 그 안에 곳곳이 살펴보면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점철된 이 땅의 삶은 고단할 뿐이지요. 자, 그때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자, 동족, 자, 함께 걸어가야 하고 우리 서로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동족 중 하나가 팔렸다. 자, 가정, 만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자, 주인은 6년 동안 그가 너를 섬겼다라고 할 때 품꾼보다 배나 섬겼다라고 이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품꾼보다 배나 섬겼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자, 품꾼과 종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품꾼은 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그 싹에 준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조카였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지내다가 외삼촌이 오래 기거하니 이 꽁밥을 먹는 것이 탐탁지 않게 여겼을 때 이 외삼촌의 양을 치라고 제시를 하였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자기의 딸들을 주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착취하였지요. 이때에 이제 야곱이 기한이 차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싹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품꾼은 주인과 계약 관계에서 일정 부분의 싹을 받고 일을 하죠. 자, 그러면 삭군 목자. 자, 오늘날의 이 잘못된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삭군 목자 그러는데 사실 삭군 목자라는 건 삭을 받고 제대로 일하면 그건 나쁜 뜻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삭군 목자가 부정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남의 삭을 받고 일할 때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숨기거나 그래서 주인의 눈을 숨기고 삭은 삭대로 다 받고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책임지고 개워내고 물어내야 할 일에서는 도망가거나 은폐하거나 그러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게 점점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었지요. 그러나 삭을 받고
받은 만큼 일하는 것,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왜 삭군목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삭은 받는데 그만한 책임과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뉘앙스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품꾼이 일정한 삭을 주고 고용한 일꾼이라면 종은 이 강제에 의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돈에 팔려왔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삭을 배나라고 할 때 종은, 자, 무익한 종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면 종은 밭에 나가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밭에 나가서 일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종은 어떠해야 합니까? 주인의 상을 먼저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후에 주인이 먹으라 할 때 먹을 수 있지요. 자, 이때 종이 내가 밭에 가서 얼마나 많이 일하고 왔는데 고작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말하는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육되거나 살인으로 죽어갔던 종들 무수히 많지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누구보다도 이 2배의 이익을 내면서 이 충성스럽게 일한 이 종을 이제 주인이 이 동족으로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돈을 주고 종으로 부리면 더욱 가혹하게 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동족, 종이라 할지라도 동족 서로 함께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차원적인 그 시대에 있을 수도 없는 차원의 이 굉장한 이 획기적인 사회개혁 제도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종을, 품꾼도 아닌 종을 동족으로 대우할 때 특별히 자, 6년이 차서 7년, 면제년이 다다르면 자, 종을 14절에 후히 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후히 줄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후히 줄지니라는 히브리어가 목걸이를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후히 준다는 말은 넉넉하게 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의무이지요. 자, 주인이 종이 해방이 돼서 나가게 될 때 넉넉함 안에는 그가 이 집과 전답 살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몸에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여유롭게 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을 대할 때, 종이 해방받을 때 이 여유롭게 이 장신구, 사치 아닙니까? 사실 먹고 사는 것 좋아지고 나면 사람들이 눈 돌리는 게 다 장신구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는 일. 근데 주인은 이 종의 충성스러움을 어떻게 보답하느냐라고 할 때 이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대우해 주어라 라고 하였지요. 자, 이때 19절의 말씀에는 거룩히 구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히 구별됨,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거룩하라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찮게 그리고 그의 직임으로 그 소위 갑질이라는 거 오늘날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였죠. 근데 그 옛날에는 갑질은 다반사였습니다. 자, 이때에 이 품꾼이 나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는 종이 주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종이 주인을 사랑할 정도로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동족으로 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물론 주인을 사랑해서 야, 내가 나가서 이처럼 좋은 주인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종이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여력이 아직 없음도 반증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직 내 식솔들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내가 자립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됩니다. 라고 하거들랑 영원한 종의 표식으로 이 문에다 귀를 대고 이 귀를 뚫는 행위를 하라라고 하셨지요. 자, 그 귀를 뚫는 행위, 그래서 이 외향으로 표식이 남겨지게 될 때 그는 영구히 주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학대받는 주인에게 저절로 다가가는 종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주인이 종을 자기 자녀처럼 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노예가 정말 해방되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었을까라고 떠올려 본다면 사실 구약에서는 이 노예의 처우 개선이라는 제도가 등장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이 흑인과 백인, 그래서 이 흑인이 노예로 인하여 이 사회에서 차별받게 될 때, 자, 하나님의 사람 링컨을 통해서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사람들의 선입관, 그리고 사고가 점점점 변화하면서 지금은 이 백인 흑인 할 거 없이 평등한 사회가 되려고 나아가고 있지만 개중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KKK단이라고 하여 테러를 저지르고 이러한 일들 종종 일어나는 것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아직도 생각이 그 옛날에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이 면제년 안에 이 정신, 노예 개선 이 제도를 통해서 정신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지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사실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제도적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노예일지라도 결혼하면 자유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된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면 똑같이 동족, 평등한 사람으로 이 종이 아닌 포로가 아닌 이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로 자유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6년 종살이 끝나도 사실 노예의 해방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귀를 뚫는 경우가 진짜 많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나 돼지나 양의 주인의 소속에 인박힌 것처럼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이 종의 귀에 귀걸이로 이 표식을 한다는 건 사실 잔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처사 안에는 또 종이 주인의 사랑을 방자히 행할 수 있는 걸 금지하는 법, 일환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자, 누군가 볼 때에 이것이 이 주인의 아들인지 종인지 헷갈릴 때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종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해코지하는 걸 방지시켜주는 의미도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다윗이 피난길에 많은 것을 공개하면서 주인을 험담하기 시작했지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윗은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과 시바의 이 재산을 절반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나는 되었고 저가 다 갖게 하시옵소서라고 항변하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안에는 우리보다 약자, 가난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얼마나 섣부르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면제는 안에서 이 종의 규례를 통해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으로 시대의 변혁을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 손으로 움켜진 것을 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놓아주고 풀어주고 나눠준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이 용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쉽지 않은 일 행하면 내 범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더하여 넘치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자, 군림하지 않고 평등한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 그래서 오늘 말씀 면제년을 통해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 만들기 위해 그 이상을 실천하는 책임감, 의무를 짊어지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처음 난 소와 양새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죠. 자, 원래 이 처음 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여 내 창고를 짓고 거기에 수북히 쌓는다 하여도 인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네가 쌓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때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맞을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한참 1시간 후, 5분 후, 1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 하나 더 갖겠다고 움켜진 손을 쥐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종의 자유와 자유 이상의 것, 생계 대책까지 책임져 주어라. 자, 아무것도 없으면 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의 이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것, 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식 없게 될 때, 자,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내가 베풀고 나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는 교회라고 이 표어를 정했지요. 자,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원래 남에게 돌아갈 몫이 내 욕심에 의하여 내가 더 많이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도덕질로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자, 도덕질에 해당되는 것. 자,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나는 한 번도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반문하실 때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내가 너에게 재산 주고 너가 너에게 관계와 시간을 그만큼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내게 준 것들로 너는
과연 나누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나눴습니다. 아니요,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도둑질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오늘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지 보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가수 이지혜 씨가 이경실 씨에게 집안일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벌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삶이 너무 피곤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남편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남편이 돕는 게 내 성에 차지 않는다 라고 상담을 할 때 이경실 씨가 이지혜 씨한테 했던 권면의 말이 요즘 굉장히 핫하게 회자됩니다. 자, 이경실 씨가 뭐라고 했냐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잘 되게 될 때, 부부가 동시에 잘 되는 부부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부부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유독 잘 되게 될 때, 그건 그 나머지 한 사람의 복을 내가 다 가져와서일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해야 성에 차고 남이 하면 성에 차지 않는 것 또한 그거 욕심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감사해야 한다. 자, 굉장히 지혜로운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에 준하여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원망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의 것을 더 가져와서 내가 누리는 것이다. 자, 세상에 이경실 씨도 크리스찬이죠. 자,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협소해서 하나님이 온갖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내 것 삼게 될 때, 자, 첫 새끼의 소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되었지요. 자, 그때 하나님의 이 식탁 자리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때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자, 이때에 이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 육식이 처음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나중에 이 중앙성소화 되었을 때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제물을 갖다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각자의 이 삶의 자리에서 육식을 허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게 될 때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아예 제의에 참석할 수 없고 제의에서 나온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없지요. 그러나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고 명쾌하십니다. 자, 그리하여 이 부지 중에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셨지요. 그래서 이 피를 먹지 않도록 철저한 의식을 세이타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세이타의 의식을 집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쇼헷이라는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과거로 보면 백정의 사람들의 준하죠. 이 쇼헷의 손에 거치지 않은 고기를 먹을 수 없게 아예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요. 자, 이때 쇼헷이,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고기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소금에 염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는 음식이 짠 것입니다. 그래서 짠 고기를 먹어야 했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피채 먹는 것, 왜?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이 사도들이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할례라는 이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이 사도회의에서 4가지를 금지시키면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방인도 하나님께 이 예배할 수 있는 지체가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도 피금지 4가지의 명령 중에 피금지가 들어가 있지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한 한은 하나님은 어떠한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피채, 생명이 있는 채 함부로 이 생명을 대하고 먹는 행위 자체를 일절 금지시키셨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차별을 하고 계급을 나누어 하찮게 여기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가장 미워하시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때 초태생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 생명,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 초태생을 이스라엘에게는 건져 구원하여 주셨지요. 죽음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나 동물이나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그래서 최고의 감사 표현을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자, 힘없는 사람, 선대하라 라고 항상 우선시 선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수용해라. 자, 그들을 나누지 말고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결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허용, 우리의 이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신음소리에 귀 기울일 것, 이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자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선대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예배가 된다. 그때 하나님의 식탁 자리를 배설할 때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면제론에 왜 생뚱맞게 이러한 규례들이 있는가라고 살펴볼 때, 하나님은 사회의 정의에서 약자, 힘든 자, 어려운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첫째 만족할 줄 알아야 하죠. 내가 늘 부족하면 내 손에 움켜진 것 절대 피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하나님의 복을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움켜진 손을 피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것으로 온통 채워주시지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8절에 말씀하셨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움켜진 손을 펴고, 그리고 내가 돌보아야 할 대상에 정성을 다하여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찮게 생각지 아니하며 내가 줄 수 있는 것, 후히 줄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하여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의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